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 핸드폰 좀 봐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핸드폰이 벨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글씨가 너무 작다든지,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며칠 동안 집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교회에 가져오시면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목사님 핸드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져오시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지도 이 컴퓨터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온라인으로 원격 제어를 해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변에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한인사회, 미국에서는 한인사회에서는 가족 가운데 의사나 경찰, 변호사 이런 가족들이 있으면은 참 든든하고 또 의지할 수가 있죠. 많은 도움을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고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크게 터져버린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특별히 전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은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람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은요, 사실 그 문제 자체로 인해서 당장에 내가 감옥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 억눌려서 굉장한 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고를 친 한 쌍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친 당사자 본인이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이었고, 또 그 문제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웬만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그 에덴 동산의 짐승들, 나무들, 식물들, 이런 것들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것들을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버린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사고를 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은 즉시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 당장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기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말라서 부스라질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가져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졌던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존재 자체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밖에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해서 만들어진 이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들의 인생은 말 그대로 불행하고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시시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보여지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특별하게 임재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아직 총각이었을 때에 저의 신학교 친구 목사님 가정에 갈 때마다 그 집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반갑게 맞았는지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아빠를 좋아해요. 근데 총각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식사를 하러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가는 길인데 저 멀리서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 그 실루엣만 보고도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아이들이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 집에 애가 5이에요. 그때는 이제 3이었는데 막 달려와가지고는 그냥 아빠한테 안기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식이 아빠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총각 때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나도 애를 3은 낳아야지, 4을 낳았을 때는 4을 낳아야지. 근데 저랑 와이프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둘째 낳았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만 더 낳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3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아빠를 사랑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언제든지 아빠, 하나님 하면서 달려갔던 그들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관계의 어그러짐이 보여집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다려줬고, 지금은 그렇게 사랑했던,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까봐, 나를 찾을까봐, 나를 발견할까봐 숨어버립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오는 게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문제가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담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아, 속았구나. 하와가 말한 대로, 뱀이 속였던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당장 보여지는 건 자신의 수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봤자 얼마나 가릴 수 있겠어요? 잠깐 나뭇잎 따다가 가려놓으면은 해 떠서 하루 종일 반나절 돌아다니면 다 말라서 부스러져 버릴 그것이 어떻게 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전전긍긍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놨어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부끄러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그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아담의 마음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가 왜 숨었는지도 아시고 어디에 숨었는지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세요.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기 숨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인격적으로 지금 인류 전체를, 온 우주를 뒤집어 놓는 사고를 친 그 아담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물으신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해야 되는 대답은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사고 쳤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사단의 꼬드김에 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먹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먹고 나니까 나 너무 비참해요. 먹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대답은 그거였어요. 근데 아담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나 벗었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지금 잠깐만요. 나 벗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알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그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핑계죠.
사실은 자기의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했어야 되죠.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하나님.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서 넌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너 벗은 게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데 너 왜 벗은 걸 가지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누가 너에게 그런 벗은 게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쳤지?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제는 아담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본질이죠. 아담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 절대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였는데 너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너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반역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선악과를 먹는 그 행동을 네가 한 거니?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이 고백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어요, 하나님. 먹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게 반역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문제의 본질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핑계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핑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 왜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었니? 너 왜 내가 맡긴 일들 제대로 하지 않았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딱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 오직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었는지 하나님 관심이 딱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서 지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로 우리를 쫙 끌고 가세요. 왜 그랬을까? 그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선악과를 취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져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반역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나아갑니다. 사람이 불편해요? 사역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언제나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나머지는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계속 본질 아닌 다른 것만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여자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나서 뱀에게는 질문 안 하십니다. 너 왜 그랬냐라고 안 하세요. 뱀에게는 즉각적으로 저주를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거기다 다른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나 이런 사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나 성경을 이만큼 배웠는데요.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묶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요, 그냥 오시지 않으십니다.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담도요, 하와도 문제의 답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가장 모든 가축 중에, 모든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했던 뱀이 가장 비참하게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을 향한 이 저주의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가 그 저주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덜덜덜덜 떨지 않았겠습니까? 제 뱀을 향한 이 저주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실까?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임신을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에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라고 하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삼으신 것은 분명했고 아담의 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 분명했지만은 그 안에 위아래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신세가 됐어요. 일방적으로 원해요.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남편이 안 됩니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여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말 안 듣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땅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 주셔서 나무가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먹을 것들이 나오게 하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러분, 그전에도 농사를 짓고 수고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는 요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으로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 아담,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알아? 아담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흙, 먼지. 네 정체성을 잃었어.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내가 너에게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되어서 너가 참 사람이 되었을 때만 네 가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어. 너는 그냥 흙먼지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려고 하니 너 흙답게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건 저주, 인류가 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힘들게 모아놨는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한 줌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건.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 옆에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태워요. 여러분, 그 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강을 갖다가 신성시한다 그러죠. 가서 양치도 하고 뭐 씻고 수영하고 놀아요. 근데 그 옆에서 소들이 똥을 싸요. 그리고 그 옆에서 화장터에서 시체를 막 태우고 그 가루를 겐지스강에다 뿌려요. 그러니까 시체 태운 물에다가 사람들이 양치를 하고 먹고 신성한 물이라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화장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아, 귀족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공부를 했건 부자건 이렇게 가는구나. 아득바득하면서 살았는데 그 끝은 결국 이거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갑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는 남지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요게 가치죠. 하나님이 가치를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요, 뱀에게 저주하고 하와에게 저주하고 아담에게 저주한 이 저주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화나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 아담의 이름은 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방금 전에 아담이 뭐라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그 심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저주까지 주셨으니 그러면 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적당하겠어요? 에? 배신자? 에? 배신자, 에? 저주, 에? 사망. 그런데 뭐라고 지냐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요. 하와. 이유가 뭐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와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뜻으로 아내에게 이름을 줘요. 언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담이 대단한 로맨티스트라서가 아니에요. 봤잖아요. 방금 전에 너 왜 먹었니? 했더니 이 여자 때문에요 라고 했잖아요. 이 로맨티스트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남편과 비슷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다 발가락을 콩 찌면은 아내에게 왜 여기다 이걸 놨어? 알아서 피해 다니면 되는데. 근데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줘요. 여러분, 너무나도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뱀, 즉 사단과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람을 나와 원수된 상태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뱀을 저주하면서 너랑 사람은 원수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갖다가 나누세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 사건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류에게 주어진, 절망 가운데 주어진 참 소망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출생을 비밀로 담아둔 거예요. 앞으로 구약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선명해지겠지만은 지금 가장 최초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저주하시는 저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 나와 원수가 되고 사단과 짝이 된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여자에게 자녀 낳는 고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녀를 낳게 될 거예요. 끊어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어울리는 답을 주셨어요. 남자가 답을 이해하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복음을 이해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세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요, 잠깐이면 다 바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다가 입혀주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하죠. 산짐승으로는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생명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복받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으로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과는 비교되지 않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영구적인 보호를 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 살아가며 나와의 깨어진 관계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네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최고의 학벌을 얻으면은 마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 같아서, 내 수치가 가려질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사놓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니에요. 다 무화과 나뭇잎과 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들의 옷까지 입히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생명나무 먹을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세요. 그리고 23절에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땅을, 내 근원이 되는 땅을 갈면서, 아, 그렇지, 나는 땅이지, 나는 내 근원은 흙이지, 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내 존재로는 가치 없는 자지.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으면 그 동편 입구에다가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요, 성막에는 입구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어요. 그 입구는요, 동편으로 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편 입구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인생들은 그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휘장을 제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달면 사람 끈을 갖다가 발로 질질질 끌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운명에 다 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찢은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인지 땅을 갈면서 봐. 그런데 에덴 동산 바깥에서 땅을 갈면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에덴을 향한 그리움이 있죠. 하나님과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오실 때마다 기뻐하며 아빠 하면서 달려갔던 그 땅을 향한 그리움이 있죠. 그러나 그 땅을 보면 동편에 언제나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나의 본성으로는. 그때
땅을 갈면서 아, 저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야. 저곳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저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거야. 여러분, 땅을 갈면서 그것이 수고롭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지치고 괴롭고 외롭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절망하고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한 자에게, 문제의 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친히 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말씀 앞에 상황과 환경을 들어 핑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자꾸 회피하려고 할 때 그 회피의 중심에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또 묻고 또 물으십니다. 아니잖아. 그거 진짜 본질 아니잖아. 그거 진짜 문제의 핵심이 아니잖아. 네 진짜 문제는 바로 나와의 문제잖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나에게 주님 그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어두워진 눈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 정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지금 내 진짜 문제, 내 삶의 진짜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반역했고 주님을 대적했고 숨어버려서 해결하지도 못할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